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2일 동서말씀교회 이제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눔으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여건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번 절기가 부활절이죠. 네. 그런데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레위기 17장 피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다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의 말씀 예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더 이제 집중해서 레위기 17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내용은 피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피에 대한 규례가 공교롭게도 이제 구성이 레위기 16장에 저희가 지난주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와의 연속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속죄일에서는 우리가 제사의 예법이나 아니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나아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연속해서 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장 피에 대한 규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7장 그리고 18장. 그래서 17장의 내용을 다룰 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에 대한 문답만 좀 토픽을 잘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제가 열거해 드렸는데 요번에는 요 토픽별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에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부분이에요. 5절에서 7절 부분을 지금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에게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부분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재물을 잡던 그러한 제사의 예법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어떻게 중요성을 갖냐 하면 지금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 어떤 순서나 예식이나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식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예식과 절차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적인 생명을 관통하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들이 들에서 잡던 제사가 될 수 있다? 혹은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그러니까 17장 5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그들이 잡던 재물이 있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모세가 이 레위기를 집필할 당시가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사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이제 거의 그 시즌에서 이 레위기 더 나아가면은 모세 오경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레위기가 쓰여지고 있는 그때 시대 출애굽을 한 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들에서 잡던 재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으로 그걸 소화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들에서 잡던 재물이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샤데라는 들이라는 땅은 그냥 거칠고 방치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 유대교로 전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 말씀에 외형적으로는 더 어떤 신성함을 부여하고 신경을 쓰면서 제사를 드려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그냥 들에 불과하다라고 같이 절하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유사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정성을, 마음의 정성, 몸의 정성, 그리고 외형적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어떤 외향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그걸 외향적으로 생각 안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적인 것은, 여기서 말하면 내적인 것은 영적인 관통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통과 영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부분들은 모두 외향적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무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영적 세계의 관통세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것은 모두 들로 보이는 거예요. 거칠다. 어떤 것도 다스려지지 못하는 곳.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바흐는 유래어를 보시면 자바흐에서 유래했죠. 동물을 살육하고 죽이고 제사하는 것. 자, 이게 바로 피의 규례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관통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에서 드리워지는 모든 제사 행위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동물이라는 부분이 이 생태계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사자, 호랑이, 여우, 짐승, 이러한 짐승만을 포괄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동물 살육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인간 일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살육한다는 이 뜻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헛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겉사람이 죽음으로써 속사람이 나타나는 부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외형적인 율법 세계 속에서 자기를 잡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에 만족되어진 상태가 바로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던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제사를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막문, 페타오헬 모에드는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말하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을 한다라는 건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내적 세계, 곧 관통세계. 이 관통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호흡과 말의 주고받음이 성취되는 생명의 상태를 관통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막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하는 장소가 바로 관통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짚어낸 상태, 그게 바로 회막문의 영적인 실체인 거죠. 그 영적인 실체인 회막물의 여호와께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외향성으로 드리고 있었던 제물을 전환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절의 지금 말씀이고 6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단이라는 게요. 아까 자바흐의 연속이에요. 그들의 재물.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 근데 그들의 재물이 지금 들이라는 무대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곳을 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에서 재물을 잡으니까
그냥 말 못하는 짐승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의 속사람을 오히려 죽여서 겉사람을 흥황하게 만드는 것, 아벨을 죽여서 카인을 살아남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됐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환시켜서 6절에서 그 피를, 그러니까 속사람을 죽여왔던, 생명을 죽여왔던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전환이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들이라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제사, 무의미한 행위, 무의미한 행동들을 계속했더라면은 이제는 그 무의미한 행동들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대면하는 곳으로 뒤바꾼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혁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변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단이라고 얘기되는 미즈바흐는 제물이라는 5절의 자바흐와 유사어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흘리는 이 죽음의 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분모예요. 모든 사람은 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엄습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미즈바흐는 그런데 그 육체적 죽음을 환기시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단. 그러면 육체적 죽음의 유한성을 환기시키는 제단에서 누구를 지금 만나느냐? 바로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여호와가 우리 안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세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었던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원죄적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연고 없는 독생자로서 나의 앞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개념과 일치하는 건데 세상의 어떤 관계에도 관계 맺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현상적 관계에서의 해방을 맛보고 있는 상태, 무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게 1대1로 만나는 관계는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입증되고 증명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일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를 뿌려라.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라. 이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 앞에 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생명의 고백체가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의 고백의 콘텐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자, 콘텐츠가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롭다라는 여호와는 지난번에 레위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시에서 유래했는데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주술적이란 뜻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향기롭다라고 번역을 하면 편안하고 즐겁다 이렇게만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여호와의 유래어인 나하시는 뱀의 속삭임과 같은 거라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해왔던 모든 인간의 말을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문을 속삭이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한테 왜 바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아까 미즈바흐 여호와의 제단 앞에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이해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성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미즈바흐 여호와가 성취가 되죠. 그렇게 미즈바흐 여호와의 제단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고백하게 돼요. 니오아흐 나하시를. 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중언부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관계에 집착을 했던 카인의 제사였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 콘텐츠가 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냄새, 루아흐가 돼요. 호흡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없음의 고백은 하나님에게는 나에게 비로소 영의 관통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의 심오함은 5절과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이 들이라는 샤데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관계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입과 나의 어떤 증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의 향기로움, 그 인간의 편안함과 즐거움의 처절한 고백이 하나님에게는 루아흐, 냄새, 곧 호흡으로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7절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렴소 샤이드는 대속죄일날 보셨지만 아론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자아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서 샤이드가 등장을 했었죠. 이게 뭐냐? 인간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바로 수렴소에게 제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음란히 섬기던 거라는 거죠. 이 음란하다, 조님이라는 게 음란하게 행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게 될 18장의 테벨, 그 간음하다, 저속하게 행하다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이 음란히 행하다라는 것은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본래적으로는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관계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었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제사의 전환, 피에 대한 예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그렇게 들에서 드리던 제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제사로 전환하는데 그 생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영적 금식입니다. 근데 영적 금식 중에 제일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1절은 이 10절에 대한 설명이고 10절이 그 규례예요. 이스라엘 집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아홀담이 바로 모든 피입니다. 이 모든 피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어떤 유한한 생명력을 뜻해요. 그리고 또 앞에 이스라엘 집과 거류민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이 기록자의 의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기록자의 의도가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게르, 손님 이방인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비전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순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로 태동을 한 것이지 히브리 백성은 다 게르입니다. 거루민이에요. 그리고 이 거루민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게르가 유래어가 구루인데 그 구루라는 뜻이 동사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죄론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그렇게 걷지 못하고 벗어나서 방황하는 상태를 묘사한 게 바로 거류민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류민은 이 이방인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택받은 처음부터 선택받거나 예정되어 있는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면적 유대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연합체인데 그 이면적 유대인은 자기 자신의 게르, 이방됨을 길 옆으로 벗어나 있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바시스의 죄 상태를 깨달은 존재,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존재.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방됨, 길 옆으로 벗어나 있음을 처절히 깨달아가는 것은 피를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무슨 모든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너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의 저주예요. 근데 이 피를 먹는다라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느냐.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끊어내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금식이에요. 영적 금식이 이면적 유대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모든 피는 인간의 생명이에요. 유한한 속성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냐?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는다. 내가 그 피를 먹는다. 이게 뭐냐? 그 피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남인데 피 흘리는. 이 피 흘림이 그리고 이 동사 남은 남알에서 유래했는데 피 흘림이라는 뜻은 말을 잃어버리는 침묵을 하는 멈추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피라는 것이 명사가 아니고 히브리어는 거의 대부분 다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피라는 것이 유래한 게 다말이고 다말은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을 하게 되거나 멈추는 것에서부터 유래를 하는데 이게 동사예요. 말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하게 되는 동사 형태가 침묵한다. 자, 말을 잃어버린다. 침묵한다라는 게 피 흘림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암시하는 것,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암시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피 흘림이라는 인간의 유한적 생명력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인식하는 과정에 쓰이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피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죽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고 그 피가 그러므로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 그러면 이때의 이 죽음이 뭘까요? 바로 겉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고 계속 죽음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유한한 생명의 시간이 닿을 동안 우리는 이 피 흘림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겉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전체가 이 피 흘림으로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던 세상의 말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간대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뜨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을 지속시키는 상태가 바로 피 흘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먹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악홀이 유래가 삼켜버리고 소비하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먹는다라는 건요. 피를 자기가 생각하는 관계 속에 소비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피를 먹는다라는 건. 여기서 소비하다 삼키다라는 뜻이죠. 자, 삼키고 태워버리는 건 뭘까요? 잠잠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눈을 여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나의 고백은 침묵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생명을 곧 부활의 신생을 맛보기 위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을 긍정하지 못하고 그 피를 내가 생각하는 관계, 내가 생각하는 우상, 내가 생각하는 수렴소에게 계속해서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죽음을 인식해야 될 도구로서의 생명 관계인 모든 피를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의 의식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는 철저히 죽어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의식으로 그걸 소비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피를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이 제단 뭔가요? 아까 미즈바흐잖아요. 그게 제바흐에서 유래했잖아요. 자, 제바흐가 동물 살육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고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게 아까 피를 먹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잠잠함을 듣고 고백을 하는 이 피 흘림의 자리를 여호와의 자리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제단에게 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피를 제단에게 뿌린다는 건 이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내가 섰을 때에는 아까 동물을 살육할 때에는 속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피를 먹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은 속사람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속사람을 지금까지 죽이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초의 속사람이 되어준 그분을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소비하려고 지워버리려고 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게 제단에서의 피 흘림이고 제단에서의 피 뿌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을 드리면 보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서 내가 속사람을 죽여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피 흘림에 대한 인식이 생명의 인식으로 나의 인간의 말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구나. 그 소리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생명이 이 죽음을 이해한 이제 겉사람의 죽음을 이해한 속사람의 자아를 일깨우는 생명 피로 인해서 생명은 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죄를 속해요. 죄라는 뜻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다만 피가 카파르 덮어버려요. 무엇을 덮어버리느냐? 겉사람의 행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유한한 생명은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을 가지고 겉사람의 행동이나 겉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니까. 죄를 속겠다라는 건 겉사람을 덮어버린 거니까. 그러면은 피가 겉사람을 덮어버리면 겉사람에 대한 침묵을 깨닫게 해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 미즈바흐 여호와의 제단 앞에 회막문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그 다이아그램, 비전을 12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고 요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죠.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아라. 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거류민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서도 또 거류민 얘기해요. 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너희들은 다 거류민이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류민,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온전히 벗어나 버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방인이 오히려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면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강조가 됐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정리죠.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 금식은 겉사람으로 소비되었던 모든 그 피를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로 돌려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피를 먹는다라는 거는 이 피라는 게 피 흘림이고 피 흘림은 죽음을 향해서 깨닫는 유일한 도구가 곧 생명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은 피의 유출이에요. 피의 유출은 피를 깨닫는 돼.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닫지 않고 그걸 자꾸 개걸스럽게 삼켜요. 먹어요. 그래서 소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겉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현상적인 의식에다가 다 종교를 대입시키고 기독교를 대입시키고 복음을 대입시켜서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를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 금식을 중요한 계명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자,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혼적 자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감을 갖고 문명을 갖고 이성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예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잡다. 그래서 그게 피가 흐른다. 이게 뭐냐? 이제 피의 흐름, 죽음이 인식되잖아요. 그 죽음을 흙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덮을지라는 것은 덮어버리다. 이게 카파르하고 비슷한 용어인데 흙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흙이 뭔가요? 아파르예요. 먼지, 공기 입자. 이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존재적 방식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존재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파르를 이끌어내신 것은 이런 어떤 땅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히브리 어원의 영적인 유추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동시성을 설명하는 게 이 아파르예요. 이 먼지, 공기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건 실제로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생태계의 체계나 보이지 않는 입자 체계와 분자 체계가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아파르로 지으신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이죠. 그 생명의 순환 관계로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내용은 사람은 겉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 피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 하지만 그 피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겉사람에게만 돌리지 말고 그 피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 피가 겉사람이 느끼는 이 관계가 겉사람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고 드리워지는 생명의 순환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3절에 흙으로 덮으라는 내용과 일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뜻이,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 보시면은 그래서 수혈을 뭐 받지 않고 다른 피를 먹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문자주의적인 것으로 떠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비단 피를 또 먹지 말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조잡한 비유로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의 어떤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신생의 생명을 깨닫는 의미, 그것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17장 내용 살펴봤고 조금 쉬셨다가 18장 내용으로 돌아올게요.